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참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교사,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게 되면 그것 모두 다 스승이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그 중에 하나도 가르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가운데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가르침의 명령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 스승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고 또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곧 제자라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를 향하여 바울은 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침의 삶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교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르치기는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한 가지는 여전히 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악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이 속이고 또 때로는 속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시대에도 스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승을 두기를 기뻐하지 자신에게 쓴 말을 하거나 또한 덕이 되는 말을 하거나 분명히 인생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는 스승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배워야 할 때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본적인 텍스트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너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선생의 역할, 스승의 역할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스승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알고 깨닫고 보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선생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참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지 못한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참 스승이 있는 반면 잘못된 스승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 잘못 가르치면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으로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차라리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잘못 가르침은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가 잘못 가르치는 너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도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군가는 선생되는 것은 어려운 거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선생으로서 자격도 없어 하고 선생되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은 잘 배우고 참 스승처럼 너희가 선생이 되어 가르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생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칭함받기를 선생이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고 높임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로 그 시대의 선생들이 이것을 좋아했어요. 선생의 지위와 권위와 또한 선생됨의 그 모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높임받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선생이라 불려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선생됨이 무엇인가? 당시에 나는 선생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러 여김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참된 선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낮아지는 사람이다. 높임받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섬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천국문을 막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어서는 자와 같다.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시대의 선생이었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들은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천국, 그 좋은 천국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잘못 스승이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대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권위도 사라지고 선생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영향력도 다 사라지고 말아서 사람들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참 스승이 필요하다. 참된 스승이 되어 온전히 가르칠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참된 스승에게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 잘 배울까? 잘 배우는 비결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 나 저 말씀 잘 아는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 어느 순간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은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다라고 16절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배우는 자리에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배우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잘 배운 제자로 이제 스승이 되어 가르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스승이었고 엘리사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엘리사가 잘 배워서 참 스승의 삶을 그 엘리사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얘기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선지 생도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니다, 올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니 올 것 없다.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자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올라가실 터인데 왜 오려고 그러느냐, 오지 말아라 할 때 엘리사는 그 스승 선생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영의 갑절의 은혜를, 그 영감의 갑절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생에게 열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취하여 올라가심을 내가 보게 되면 너희에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엘리사도 따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갑자기 해릿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겉옷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물 앞에서 엘리사가 소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러자 그 즉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강물을 바닥을 밟고 건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우는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열심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열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했듯 우리도 이 말씀을 열심을 품고 배우면 우리는 참된 스승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또한 제자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긴 사람이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열심을 가지고 배우되 겸손함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러면 그 배운 사람 잘 배워서 참된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잘 배워서 스승이 되면 그 스승이 주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스승들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딱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참된 스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으니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스승의 삶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본을 보였다. 예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고 우리 가운데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잘 배워 섬기는 스승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스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된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 차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나하고 맞지 않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승은 어디서든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자의 자세와 또한 가르침의 스승의 자세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이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스승의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제자들의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좋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배우는 제자죠.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지 않습니까?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좋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참 스승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참된 스승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고 보듬어줄 그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영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스승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줄 그런 스승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자만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돌보고 사랑하고 살펴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미리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된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보면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이런 참 스승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스승의 본을 받고자 애를 쓰고 열심을 품고 겸손함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기도로 본을 보이는 초대교회 안나처럼 80이 넘어서도 주의 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처럼, 또한 시몬처럼 기도로 본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어린아이의 등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그때에, 부모도 알지 못하고 그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그때에 그들의 등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수고하고 섬겨주고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그대로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스승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시대의 스승이 되어 가십시다. 아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스승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필요한 스승이 우리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한 참 스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헌신하고 섬겨가며 수고하며 겸손함으로 열심으로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스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수고로움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